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앞뒤가 똑같습니다. 정확히는 시작하는 내용과 끝나는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수미상관, 수미상응, 수미쌍관 등으로 불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도움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시라는 특성으로 본문을 이해해 보면 이것은 선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에 이어지는 내용의 근거가 바로 1절이 됩니다. 2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과 의미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1절의 선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나오는 네 가지 정도의 상황은 사실상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현대식으로 조금 바꾸어서 이해하자면 땅이 흔들리는 지진과 산이 바다에 빠지는 일, 바다가 뛰노는 풍랑과 산을 덮는 해일 같은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으며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인해서 대처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 두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앞선 내용과 정반대의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이곳은 어떤 위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바다가 뛰놀지 않습니다. 시내가 흘러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합니다. 이곳은 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 왕국이 요란스럽게 떠들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내시니 땅을 녹였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서는 한 번 더 선포를 합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땅을 못쓰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전쟁은 언제나 끊이지 않지만 그것을 멈추게 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1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의 앞부분은 출애굽기에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아가게 하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시편의 기자는 나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실제적인 12아들의 아버지 야곱. 그 야곱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시인은 분명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와 환경, 그리고 가진 것이 많더라도 지켜줄 사람이 없다면 두렵기 마련입니다. 많은 돈을 손으로 감싸고 다닌다면 빼앗길까,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피난처가 되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